민수기는 70인역의 책 제목을 따라서 아리스모이,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 두 이름이 민수기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또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첫 장은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14개월 되던 때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남자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수할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수를 계수하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우두머리로 세워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뤄진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통계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구조사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또 군대를 조직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여러 민족들은 국가를 유지하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적 계수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인간인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종족의 가문에 따라 그 남자의 수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조직하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부터 나열되어진 순서는 동일한 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진들이 동서남북으로 위치하였는데 그 진에 속해 있는 지파별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멘.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진에 있었던 르우벤과 시므온 가지파를 계수하는 말씀이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인구조사의 첫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를 특별하게 예우해주며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르우벤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보다도 서열상 아래인 세 번째 위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소행으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안겨주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수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역시 잔혹한 품성으로 과거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 계수 때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후에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2차 계수 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격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잔혹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원수를 낳기에 지파의 수를 줄어들게 하고 쇠장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각 자손들이 세 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한 진에 편성되어져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지파였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둘 다 레아의 아들들이며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서 다른 지파들과 관계를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적었으며 오히려 친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동쪽 진에 위치하였던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계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장남 르우벤 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광야 행진에 있어서 항상 선봉에 서서 진을 이끌었고 머물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해돋는 편인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동쪽은 의와 승리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의 군대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76,500명으로 더욱더 증대하게 됩니다.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영토에서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또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진에 포함된 것이 이사갈이 유다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관계에서 더 확고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5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다진에 속했던 스불론 지파는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유했고 유다 이사갈 지파와 함께 광야 생활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유다진에서 속했던 이 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선봉에서 섰던 지파들이 바로 이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인구조사할 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구가 더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 지파의 인구의 증감이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의 보호를 받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32절을 보면 장자였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그를 앞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진에 속했던 지파들보다 더 큰 군대를 이르렀고 전체적으로 보면 12지파 가운데 10번째에 해당하는 약소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땅을 분배받음으로 훗날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또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축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작은 지파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진에 속해 있게 된 것은 베냐민이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였고 이로써 에브라임 진에서 다른 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편성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를 계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할 지역을 찾아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놓이게 될 지파에 대해서 길의 뱀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는 첫 인구 조사를 할 때 4만 1,500명이었는데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5만 3,4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30% 정도 더 증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군사의 규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막내 아들이었고 이 출신 배경에 따라서 낮은 서열에 있었으나 야곱은 그에게 아름답고 많은 새끼를 낳은 암사슴과 같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납달리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서편의 땅, 곧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북쪽에 아셀 지파가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수한 모든 사람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인구조사는 군인을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때의 인구조사는 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를 만들어 행군할 필요가 있었고 또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족보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각각 4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의 진으로 나뉘어서 그 일들을 행하였고 각 지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질서 있게 조직되고 준비되어진 그런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중보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져서 아들을 하나 얻었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를 계수하게 되면 아마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것들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하며 메마른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거대한 인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피해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질서 있게 조직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속에 부르시고 각자에게 역할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작위로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